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나를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로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안전함을 얻으니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은요, 견고한 망대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됩니다. 내가 나를 치유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던 그게 이상하게 하나님과 함께가 누려지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바뀌지 않던 그것이 나도 모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 남을 판단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남을 미워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부모를 판단하고 싶고, 누가 배우자를 판단하고 싶고, 누가 자녀를 판단하고 싶고, 또 함께하는 동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견고한 망대 밖에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돼서 내 기준 가지고 누군가를 선과 악을 나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할수록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망대가 세팅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준이 나입니다. 기준이 돈입니다. 기준이 사람입니다. 기준이 잘 되는 거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 여정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받았어도 또다시 그 여정을 걷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나도 모르게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정을 자꾸 걸어가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혼돈이 오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에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자꾸 내 기준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자꾸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인간과의 갈등의 문제를 계속 파고드니까요, 흑암이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라고 여기에다가 막 복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의 상태를 보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근본에 해답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이 흑암의 여정을 또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그 흑암의 여정의 유혹을 이기신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근본을 치유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우리의 신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아, 내가 또 하나님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남을 정죄하고 있었구나. 인지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아, 진짜 문제는 근본이 문제였구나.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의 상태가 진짜 문제였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응답을 받게 하시냐?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나를 잡고 흔들던 그 상처,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상처, 그 상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겠다. 더 이상 사단이 이 상처를 타고 내게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니고, 내가 상처에 끌려다니니 당연히 가정도 상처에 끌려다닙니다. 한 사람이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상처는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상처에 끌려다닐 불신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셉이 그걸 바꾼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 상처에서, 어머니의 상처를, 어머니가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만약에 엄마가 있었다면, 만약에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면, 이런 생각을 내가 계속하고 있으면 나는 무너지겠구나. 형들에 대한 그 상처, 내가 계속 붙잡는다면 나는 이 애굽에 끌려가면서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이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만 쳐다보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요셉은 그 상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었습니다.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자꾸 과거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가정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주신 응답이구나. 가정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늘 그 가정 안에 갇혀가지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의 문제를 터뜨리셔서 나를 애굽이라는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구나. 나도 진짜 온전한 가정이었다면 나의 형들처럼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그냥 그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았을 텐데 나에게 어머니가 없어서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복음을 누릴 수 있었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흐름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상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고침받아야 되겠습니까? 상처를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 인생의 상처, 그것만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뒤집어지는 그 상처,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또 다윗은요, 사울 왕을 통해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때 누구를 바꾸는 게 빠르겠습니까? 나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을 바꾸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또 나를 힘들게 하네, 또 나를 괴롭게 하네, 또 나를 시달리게 하네, 또 스트레스를 주네, 이 생각을 계속하는 나를 바꾸는 게 빠르겠습니까? 나를 바꾸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고칠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 놓여가지고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고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시달립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 시달림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중에는 그게 상처로까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저 사울왕, 언제 저 사울왕이 바뀌나, 여기에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자, 내가 치유가 되자, 이 반복되는 고난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복되는 문제를 통해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만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반복되는 문제, 나에게 힘든 것을 가져다주는 저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요, 나의 목자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구나. 이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구나 하고 다윗은 진짜 당신의 인생의 목자가 여호와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누려진다면 나는 응답받은 사람 아닌가? 나는 치유된 거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 반복되는 문제 앞에 무너지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다면, 이 속에서 견고한 망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승리한 것이다 하고 다윗은 그 반복되는 고난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응답받는 게 무엇이냐? 나를 바꾸자. 그래, 저 사람 바꿀 생각하지 말고, 이 현실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요, 그때부터 나를 살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바꿔야 된다 라고 정말로 깨달아졌다면 그때부터는 나를 살리자. 그래서 나를 무엇으로 살립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눈 뜨자마자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생각 속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무리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또다시 내가 자기의 마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하고 말씀 가지고요, 내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흑암의 망대를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나는 흑암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갈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로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며 현장을 살리는 이정표를 남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오늘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237 살릴 빛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아침에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 힘을 얻고 낮 시간에는 초월적인 힘을 얻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우리가 낮 시간에 누릴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 안 주셨잖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내 기준, 내 생각, 내 안에 각인된 거 가지고 막 해석하고 생각하는 자체도 흑암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닌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말들을 하나님 듣게 하십니까? 왜 이러한 만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잠깐 기도하는 이것이 초월적인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낮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하며 인도받고 밤 시간에는 모든 흑암을 정복하는 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밤에 어떤 흑암도 틈타지 못하고 그 밤마다 오히려 흑암이 무너지고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자꾸 세워질 때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세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세워야 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호남복음화의 히든카드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군산 잠서망교회는 너희를 위한 교회 되지 말고 호남 전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는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그 언약을 이룰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 호남 복음화를 이룰 히든 카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게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나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이 정말로 근원이 바뀌고 나 한 사람이 살아난다면 나를 통해 호남은 복음화 될 것입니다. 그걸 군산에서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실제 인도받았습니다. 실제 군산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 군산에서 인피로, 김제로, 전주로, 광주로 이 복음이 뻗어갔습니다. 그 소수의 하나님의 히든 카드들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 훨씬 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한 상태. 그 조선시대에 일본이 침략을 해서 천황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전도운동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강한데 오히려 이 호남에서 군산에서 세워진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일어나 3.1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이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도록 독립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아무 힘 없이 끌려가던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이, 호남의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무 힘이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정말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복음 가진 이 호남의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그 일본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숨겨놓은 히든 카드들이 호남 곳곳에 일어나고 그걸 넘어서 전국에서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노예에서, 일본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세워지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빠져나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호남 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통해서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세우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군산 땅에 들어와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자녀가 풍토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다가 43세의 나이로 이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정킨 선교사가 만약에 70세, 80세까지 선교를 했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선교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고백했던 게 나는 행복합니다. 그 자녀 셋을 잃고도 자기가 죽음의 곁으로 들어갈 때도 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했으면 그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호남 복음화에 올인을 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호남을 뒤집으십니다. 세계를 뒤바꾸십니다. 후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히든카드다. 그것이 실제 우리 안에 믿어질 만큼 나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말씀 주셨으니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세우는 그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주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진행되어질 군산 순회 캠프를 통하여 군산 지역에 역사하는, 호남 땅에 역사하는 모든 의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운동을 일으킬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